사랑하는 유초도무 친구들 잘 지냈어요? 어제 눈 엄청 많이 왔죠? 오늘부터 정말 많이 춥대요. 우리 사랑하는 유초동무 친구들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래요.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성경의 예언과 성취를 함께 나누기 시작했어요. 지난 시간 우리 친구들이 말씀 묵상에 참여한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보내줘서 잘 봤어요. 열심히 참여해줘서 너무 고맙고 기특했어요. 자, 오늘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과 이 말씀이 인용된 마태복음 22장 42절부터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나눌까 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42절부터 46절에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함께 나눴을 때 이야기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였어요. 맞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대환영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 가득에 우리 모두가 기쁨을 누렸어야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못했었죠. 당시 유대 땅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며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그럼 예수님은 대중들에게 왜 인기가 많았을까요? 유대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기보다는 자기들의 물질적인 이익이나 인기, 권력만을 지키고 유지하려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 백성들은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일 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비참한 생활을 해야만 했던 거죠. 그런 시기에 이들에게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깊고 무궁무진한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유익이나 편안함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보이고 그저 백성들만 위해서 시간과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았으니 그것을 목격한 백성들, 함께하던 백성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받고 관심받는 것을 알거든요. 뼈저리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진심을 그들도 느꼈던 거죠. 대중들의 인기가 이처럼 예수님께 쏠리고 당시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예수님께서 강도 높게 비난하시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감시하는 사람을 붙여서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하거나 악한 일을 꾸미고 때로는 직접 찾아와서는 논쟁을 벌이고는 했어요. 그럴 때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본전도 못 찾고 번번이 망신만 당하고 물러서기가 일쑤였죠. 포기할 만도 한데 악착같이 예수님을 말로 혹은 지식으로 지혜로 이겨보겠다고 덤벼댔죠. 물론 결과는 늘 참패였지만요. 그런데 오늘 본문 4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말문이 막혀서 지식의 한계를 느껴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감히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는 말씀은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아주 특이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날 이들에게 하신 말씀, 질문을 듣고 또 대답을 듣고 아무도 능히 대답하지도 말대꾸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다시는
예수님과 지혜 대결을 해보겠다고 말을 걸어온 자가 없었고 자기가 옳다고 찾아와서 말싸움을 거는 사람도 없었다는 말인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시는 시점이었던 겁니다. 이때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앞에서 얘기해 준 대로 시편 110편 1절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들어볼래요? 마태복음 22장 42절부터 45절을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당시 성경 박사라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셔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러자 그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건 탄생편을 할 때 목사님도 이야기해 줬죠. 맞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이유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인데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목사님이 말해줬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의미였어요. 믿음에 의한 나라, 구원을 위한 나라인 거죠. 하지만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의 의미가 왕족이나 귀한 신분으로 오신다는 것으로 알았던 거고, 또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 왕국 때의 전성기를 재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자기들이 그 당시에 했던 짓과 꼭 닮아있는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지극히 강력한 힘과 지혜, 지도력을 가진 인간 영웅이었죠. 그분이 하나님, 즉 신이실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니까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거나 혹은 천사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 생각을 잡아주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시편 110편 1절 말씀이었던 거죠. 뭐라고 그랬다고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라는 말은 보통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호칭할 때 사용하던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 다윗은 자신의 핏줄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성령에 통해서 알았는데 그 메시아가 자기와 같은 인간이 아닌, 결코 인간이 아닌 하나님, 즉 주님이실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죄에 매여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실 것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왜냐하면 지극히 높은 사랑이 아니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 사실을 성령을 통해 알고 나니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신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주님이라고 하며 감격의 노래 시편을 지은 것 아니겠어요? 전혀 잘못 알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영웅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알게 되자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고, 불필요한 논쟁은 이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좋았겠지만 악하디 악한 이들은 이대로 예수님을 살려두면 그분이 비록 하나님이실지라도 주님이실지라도
자신들의 자리나 위치, 경제적 이권 등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더더욱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죠.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그런 건 상관없었습니다. 가진 것, 쥐고 있는 것들을 빼앗길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이라도 내 것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욕심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심한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모두에게 나누어지길 원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입니다. 새 원칙입니다. 어떤 원칙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원리, 그 나라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원칙, 하나님을 따르고 구원을 향해 가는 유일한 길.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주님이라고 외쳤던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귀한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히면 결코 우리는 그 사랑을 알 수 없게 되죠. 그 욕심은 심지어 예수님도 알아볼 수 없게 만들 뿐더러 알아봤다 한들 예수님을 죽이게 만든 무서운 유혹이죠. 아담과 하와가 창조 질서로 완벽했던 이 세상을 죄로 물들게 만든 것도 바로 이 욕심 때문이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당시 노예 가격이던 은 30에 팔아넘겼던 것도 바로 이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여러분들 본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성령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으신지 죄로 말미암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욕심이 찾아와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을 구별해 듣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까, 그것이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일주일도 지켜주시고 주일도 하나님 앞에 잘 지키게 하시고 더욱더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세요.